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축복이 우리 온 성도님에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한번 더 할까요? 우리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오신 축복이 온 성도님에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 귀한 축복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엄청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이것은 이 인간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일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외관이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그분이, 심판하실 그분이 친히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오셨나? 우리 오늘 장로님 간구하신 대로 유다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겸손히 오셨어요. 겸손히 오셨어요. 그 사실을 주님께서 오늘 자기가 태어난 그 나사렛 고향에 가셔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 이 일이 임하였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다 놀랐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잘 아는 사람들로서 볼 때 이 사건은 그냥 그렇게 할 얘기가 아니고 또 그렇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첫 반응이 뭔가 하니, 이 요셉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이잖아. 이게 그들의 첫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니까 21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것이 유대인들의 첫 반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 자기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예수, 그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출석하든 안 하든 모두 다 자기가 아는 정도로 반응해요. 심지어는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요. 흔하지요. 그뿐 아니라 예수를 가리켜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제2의 부르심을 받아 목회자가 된 사람들을 향해서 서양중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기는 기독교 이전에 있었던 유교 이전에 있었던 불교, 이런 사고의 바탕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주님이 직접 자라신 곳은 나사렛 지방에서는 그 아버지 이름을 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예수를 잡아 죽입니다. 왜 죽일까요? 왜 죽일까요? 자기가 믿고 아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 자기가 믿고 아는 것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배치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삶에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심판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든가 돌들어 때리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도남 제1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을 올바로 이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의 축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반응이 나타나요. 회개하든가 돌들어 치든가. 이들이 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했던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 거 아니? 주님께서 그 사실을 다 들으시고 선지자들도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았다, 이 구약을 봐라 쭉 설명을 해 주시죠.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로나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이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은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 하늘에서 새해 6달 동안 다치고 엘리야 그 중에서 많이 보냄을 받았지만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가부한테밖에 안 갔고, 또 엘리사 때에는 많은 문둥병이가 고쳤지만 그러나 깨끗함을 받지 얻은 자 중에서는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다. 많은 문둥증이 있었지만 사렙다 과부나 수리아 사람 나만이나 이방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종에 반응을 하였고 고침을 받았다. 너희들은 선지자들의 고향에 있으면서 잘 안다고 자기가 아는 방식에서 거부했다. 그랬더니 이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 거 아니요? 예수님을 잡아서 절벽에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28절 29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어요. 28절 29절 시작. 그냥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끌고 갔어요. 끌고 가서 그 동네 바깥에 있는 낭떠러지에 가서 밀쳐서 떨어뜨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이렇게 대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온유 겸손하심과 순종하심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믿는 자를 향해서 수도 없는 박해들이 과거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 주님이 내가 올 때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도전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친히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 그런데 어떻게 이루셨는가? 이사야서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루셨는데 그 내용의 말씀이 18절 말씀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읽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부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책을 덧붙여서 유대회당에서는 책을 맡은 자가 따로 있어요. 그 맡은 자에게 책을 전달해 주시고 이 일이 오늘 너희 귀에 임하였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이 땅 속에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해들을 많이 해요. 이게 오해입니다. 어떤 오해를, 지금부터 말하는 게 오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이죠. 이걸 어떻게 오해를 하는 거 아니? 전후 사정은 다 무시하고 무조건 자유, 무조건 해방. 그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왜 그런 일을 겪었느냐에 대한 해결책은 없이 무조건 해방, 자유, 무조건 노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한 움직임이 도처에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움직임이 기독교 역사인 양, 기독교의 교리인 양, 기독교의 진리인 양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보셔야 하는데 19절에 왜 이런 일이 있는고 하니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즉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주님이 임하셔서 복음이 전하는 곳에 가난한 자가 복음을 잘 받아들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지요. 심령이, 물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뭐가 꽉 차 있는 사람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것으로 교만이 가득한 자에게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냥 모든 스쳐 지나가는 것이. 똑같은 성탄절을 해마다 맞지만 오늘 우리 장로님 강구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탄절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고, 이건 지나가는 행사예요. 작년에 있었고 내년도도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인생이고,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하나님이고,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예수의 변화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역사가 없습니다. 참다운 자유가 없어요. 주님이 실제로 오셔서 모든 자에게 일방적으로 모두 다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봉사에게 눈을 뜨게 하고 모든 자에게 일방적으로 했다면, 개인이 잘못해서, 개인이 실수해서, 개인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럼 왜 예수님은 잡아 죽이십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 사람을 봐줬으면 이 사람도 봐줘야지요. 공평하지 못하네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잘못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세요. 돌이켜 쓰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을 잠시 갖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24절 말씀 보시면,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 고맙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십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로마 교회만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로마 교회를 위해서 쓰신 말씀이죠. 그러나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주님이 오신 것은 눈먼 자가 눈 뜨고 억눌린 자가 자유하게 되고 갇힌 자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는데, 이건 또 왜 내어버려 두십니까? 주님의 오신 것은 주의 은혜의 해가 임하여서,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서 할렐루야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씀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 주님이 오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 그걸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니, 친히 오셔서 자신이 그 죄값을 감당하신 것이, 그냥 적당히 구조적인 악을 갇혀있는 사람 놓아만,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오셔서 세상은 굉장히 혼돈스러울 거예요. 아니, 죄를 짓고 사람 죽이고
이건 말하기도 좀 괴로운데 그게 현실이니까요. 자기 딸을 그냥 밥도 안 먹이고 가둬놓고, 예? 뭐 그런 자들 그뿐이겠습니까? 남의 명예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도 없는 악을 행했던 자들, 그런 자들은 무조건 다 풀어놔버리면 이 세상은 얼마나 혼돈스럽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세상은 좋아져야 되는데 주님이 오셔서 세상이 더 혼돈스러워졌어요. 절대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들 중에는 자기의 죄를 뉘우친 자도 있겠지요. 그러나 바깥에 있는 자들은 죄인이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 다 죄인인데 들킨 죄인은 안에 들어가 있고 안 들킨 죄인은 바깥에 있는 거예요. 우리 바깥에 있는 모두 다 참 안 들키고 이때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또 특별한 죄인이 있는데 돈 있으면 죄가 없고 돈 없으면 죄가 있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연되어 있는 사회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약에 그렇게 혼돈스러운 사회를 만든다면 가난하고 어렵지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 자들이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내가 남을 속일 줄 몰라서, 내가 남의 걸 빼앗을 줄 몰라서, 내가 남을 겁탈할 줄 몰라서, 내가 남을 죽일 만한 힘이 없어서 안 죽인 게 아닌데 그것을 억제하고 참고 견디며 성실한 삶을 살았는데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혼돈이 오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것은 상징적인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은 영적인 눈이, 그리고 실제로 눈이 멀은 자에게도 흙을 이겨서 만져주셔서 뜨게 하신 적도 있고, 실제로 팔이 말을 안 듣는 자, 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그저 남의 들것에 실려서 다니던 자, 그저 많은 병자들, 그런 자들을 다 실제로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한반도에 오셔서 고쳐주셨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려면 공평하게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다 하셔야지.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신성을 나타냈다. 하나님의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신 증거로서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이신 자기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 모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악보다 더 심각한 건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마음속에 있을 때 모든 악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이, 수많은 악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이제 그 주님 앞에서 생활할 때에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믿고 따를 때 이제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신 이 계절에 성탄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새 사람을 입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오셨구나. 그 주님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내 죄가 해결되었구나. 이 사실을 도외시하고 이 사실을 빼놓고 행사, 주님 오신 의미를 축소하고 변질시켜서, 변질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오신 날의 주인공이 산타가 되어버리고, 주님이 오신 주인공이 산타에서 이제는 어린 천사가 되어버리고, 주님이 오신 그 계절이 이제는
산타에서 천사에서 이제는 상품이 되어버리고 변질되어도 정말 저속하고 수준 이하로 변질돼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죄의 근본 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런 자에게는 어떤 삶이 있는고 하니 여러분 골로새서 가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의 말씀입니다. 1절로 3절의 말씀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구원함을 얻어 주님이 오신 목적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 믿는 자들, 오늘과 같이 예배에 참석하여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에 감사하여서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그런 자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는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해. 이제는 우리는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살아있습니까? 이 살아있는 이 현실은 무엇입니까? 나 감각이 있어요. 꼬집으면 아파요. 이 살아있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이 삶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삶이라는 것이 신비하고 놀라운 삶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똑같은 외형은 변함이 없지만, 외형은 똑같아요. 똑같이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다 같이 겪어요. 그러나 신비한 삶으로 변화되었는데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완전히 새 창조된, 새롭게 태어난, 중생한, born again 한, 리크리에이션 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 이게 복음이. 자기는 죽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늘 쓴뿌리가 자기에 있는 그것들이 늘 자기를 괴롭힙니다. 나도 믿고 싶고 믿는데 어떻게 믿는지를 모릅니다. 위의 것을 사모하고 살아야 되겠는데 너희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다 이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인고 하니 부활의 주님이 내 부활이 되는 생명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믿음인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전하는데도 감각이 없다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그럼 위의 것을 찾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 위의 것을 찾는 삶은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 쭉 같은 말씀이 연결되어서 9절 10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날은 내일 똑같은 날같이 보이지만 똑같은 날이 아닙니다. 어떻게 다른고 하니 예수 안에 은혜의 해를, 주님이 오신 목적을, 주님이 오신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는, 이전 것은 지나간 자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는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서, 이 날은 똑같은 날 같지만 다른 날입니다. 어떤 날인고 하니 주님과 함께하는 날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번 성탄절에 주님이 오신 목적을 올바로 깨닫고 그저 변죽만 울리고 예수 믿는 흉내나 내고 그러다 마지막에 가서 난 너 모른다,
이 얼마나 황당하고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그런 일 없이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죽었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이제 남은 생은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삶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은 과연 도대체 어떤 삶인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런 삶은요, 날마다 위의 것을 사모하면서 나에게 맡겨준 일들을 수고수고 감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이전과는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지는 거 아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으로 바뀐 것이, 이전에는 날 위해서 했어요. 이제는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제는 나와 관계되는 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도 내 문제가 더 중요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거치는 자들이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바뀐 것입니다. 바뀐 것이. 이게 안 바뀌면 교회사에 수도 없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수도 없이 있는 거치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우리 도남제일교회는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그러한 자들이 소복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했으니 이제는 교회 형성 안에서의 그 이 지체 안에서의 서로 연결되고 지체 안에서의 자기 분량을 다 감당하는 온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저기에 있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어제도 우리 교육부서와 어린이들부터 실버스쿨의 어른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앞에서 저도 사진을 들고 와서 열심히 찍고 나름대로 기쁨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수고를 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를 감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일이 가능한 것이. 현건 형제 지금 어디 있어요? 방송실에 있어요? 손 한번 들어봐요. 거기 있구나. 어제 혼자서 혼났다며. 방송실에 여러 멤버들이 아이들이 발표를 하니까 다 본당에 내려갔어요. 본당에 내려와서 그 순서에 참여해야 되니까. 장가 안 간 것 때문에. 그래서 혼자서 그냥 거의 분주하게 애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만 쳐다보고 있고 우리는 앞에 있는 일들만 생각하지. 서령년 현재의 그 아름다운 섬김으로 끝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도 일찍 5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4시 전까지 모여서 음식을 준비해오고 그들이 모여서 연습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밑에 다 참여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행사를 다 끝나고 간 다음에 이 뒤에 남아서 끝까지 청소하는 형제 자매들을 봤습니다. 제가 그걸 사진을 찍어 놓으려고 그러다가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찾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 거 아니? 교회를 조직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에게 맡겨준 일들을 수고수고 감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또한 위의 것을 사모하는 자는 자기의 생업을 찾아서 그 생업에 매진하는 자의, 이 사실을 잘못 깨달으면 이제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자기의 일은 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면 끝나는데 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돈을 자꾸 빌리기만 해요. 그 언제 갚을 건데 주님 오시면. 주님 오시면 다 해결할 건데 뭐. 이러고 그것 자체를 믿음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혼돈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모든 공이 하나님이세요. 위의 것을 찾는 구체적인 삶은 위만 바라보고 현실 세계에서는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위의 것을 찾는 구체적인 삶은 현실 생활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가 남대문에서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데 뭐라고 외쳐요? 내가 외웠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외웠댔습니다. 골라! 너무 어려운 학술 용어라서 제가 잊어버린 것 같아요. 골라! 저는 몇 차례 봤어요. 그러한 열심히 물건을 팔고 어떠한 형편든지 자기가 애써서 일을 하고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온전한 모습인 것이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온전한 모습. 주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사는 온전한 모습이 무엇인가 하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철학적인 뭉뜬 구름 잡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아니에요. 용서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에 참으로 감사하고 존경스러운 것은 아무리 연세가 많고 아무리 어떤 형편이 있어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수고수고 감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세요. 너무너무 보기 좋고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거 안 하면 당장 굶어 죽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 그럼에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애써서 합니다. 무슨 떼돈 벌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떼돈 벌면 우리 예산이 이렇게 했습니까? 모르죠. 또 떼돈 벌고 헌금 안 하시는 분도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대화가 없고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들켰다 싶은 분도 계시면 새해부터는 온전히 헌금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주제가 옆으로 샜습니다. 위의 것을 사모하는 자는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그대로 감당하는 것이 자기의 생업이고 자기의 주어진 일이 보잘것없는 일일지라도 말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유명한 연극에서 단역을 맡은 사람이 있어요. 연극이 2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이 사람의 역할은 뭔가 하니 우리 지휘자는 잘 알 거예요. 그 오페라나 이런 데 많이 나갔어요. 저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오니까 잘 모르겠지만 딱 한 번만 나오는 사람이 2시간 중에 한 번만 딱 나와서 주인공이 뭐라 그러면 그러게나 그러고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거를 얼마나 고민하고 열심히 연습했는지 딱 나와서는 뭐라 그러니까 그러나게 그러고선 들어갔어. 그 하나를 제대로 못해서 연극 전체의 흐름을 망쳐버렸어요. 다 거기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 웃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전부 다 애써야 돼요. 그러나 망가뜨리기는 쉽습니다. 자녀를 곱게 키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망가뜨리기는 잠깐이면 망가뜨립니다.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주님 아버지 앞에 맡겨진 일들을 수고수고 감당하는 그 모습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 계절에 우리 온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일이.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을 가볍게 여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오신 계절에 주님이 오신 축복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갇힌 자가 노임을 얻고 봉사가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참다운 핵심은 그가 회개하고 은혜의 해를 증거하는 그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가 죄가 있음을,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그 자는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 주님이 오신 이 계절에게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변화된 자는 위의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젠 세상 것에서는 만족이 없어요. 세상 것을 사는데도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는 일이 아니면 만족이 없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돈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나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돈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 돈을 못 벌어도 마찬가지예요. 맡겨진 일을 수고해서 그러나게 할지라도 그렇게나 라고 올바로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하여튼 둘 중에 하나 제대로 맞는 걸 위해서 애를 써서 맡겨진 일을 수고수고 감당해서 우리 도남제일교회는 주님이 오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성탄의 감격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귀한 날 주님이 오신 계절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올바로 이해하며 깨달아서 어둔한 종이 전한 복음의 말씀 아멘으로 받아 말씀의 축복이 넘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사 우리 모두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위의 것을 사모하는 온전한 성도들 되어 우리 도남제일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빛된 삶, 소금된 삶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가 쉬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서 해마다 오는 성탄절이지만 이 해마다 오는 성탄절이 습관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며 감격이 넘치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